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속에서 오늘도 우리 한절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절 17절 마태복음 7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3절에는 말씀인데 여기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인데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또 사단의 열매가 있는 것을 오늘 16절에 또 17절에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6절 앞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며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열매가 있는데 사단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나 마나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는 맺어져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그럼 어떠한 열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사단의 열매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냐 사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냐 이거 분별하는 거는 이거 입술의 열매를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예수님만 높이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 증거하는 입술이 나온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사단의 열매는 그렇지 않겠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곧 가인의 자손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단의 회를 말합니다. 이 땅의 뱀의 후손들을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우리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 사단의 아비가 누구예요? 가인. 그렇죠? 사단의 아비, 너의 가인을 일을 행하고자 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찾는다셨잖아요. 또 반면에 포도, 무화과 두 가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은 이 포도는 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열매로서 복음의 믿음을 복음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열매돼요? 포도 열매가 되어야 되죠. 포도 열매. 근데 또 무화과 열매도 있어요. 무화과 열매. 우리 예수님이 포도와 무화과를 말씀하시는데 이 무화과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뭡니까?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그 첫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에서 지키고 있는 첫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자녀들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화과 열매를 맺은 분들도 이 땅에서 첫 남편인 율법을 지키는 그분들 가운데 중에서 남은 자만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도 있지요. 그래서 무화과, 포도, 우리는 무화과보다 포도가 더 좋지요. 근데 먹어보니까 무화과 맛도 맛있더라고요. 먼저 여기 송산에 거기 가면은 무화과 재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갔더니 그때 우리 갔었죠. 몇 개 주는데 그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무화과도. 이야, 그것도 한번 또 생각나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포도와 무화과를 이렇게 두 종류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는 뭐냐? 우리 예수님의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들, 그 열매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 다음 무화과 열매는 뭐냐? 이스라엘 12지파, 즉 뭐냐? 율법의 신앙생활하는 백성으로 나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이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반드시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그냥 자라도 못된 나무가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도 못된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는 어려서도 좋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각자의 정체성을 심어놓으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렇게 심어놨는데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움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두 언어의 증인으로 기름받은 하나님의 종과 아들, 즉 율법과 복음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나쁜 데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좋은 나무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본문 19절에 7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지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 맺히는 그 열매는 나중에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열매로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줄 열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만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와 또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에 좋은 열매는 구원해 줄 것이고 나쁜 열매는 불구덩이로 집어넣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뜻대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비밀한 천국 비밀의 계시를 깨닫는 자라. 즉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비밀을, 깨달음을 허락한 자들에게만 그게 허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게 되면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깨달음이 와요.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한 말씀 100%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안 깨달아지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음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들에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항상 다르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의 허락한 자들은 좋은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좋은 땅이 아니다 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뭡니까?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확 들어야 돼요. 마음에 확 들어야 돼요. 그렇게 잘 들어오다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확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 막 뜨거워져. 열이 나. 그리고 또 때로는 기쁨이 막 쏟아.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자다 이 말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귀한 말씀,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부어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땅 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강구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냐? 다른 작업 생각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팍팍팍팍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는 뭔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밀의 말씀 중심의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에 말씀하신 그 뜻, 무슨 뜻을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거는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문자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진리의 성령만이 깨달음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필히 받아야 되고 또 못 받았으면 진리의 성령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 진리의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서 강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자유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래일은 뭐예요? 내가 언제쯤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거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거를 알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들림의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장래에 우리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그날을 알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리라. 우리 복음성가도 그렇게 받지. 우리는 진리의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장래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언제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보내주셔야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알세를 시며 쫓아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선제 노턴 것이 아니고 많은 권능을 한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을 빙자하여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후손들이 이렇게 아주 간사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선하면 네 마음이 선한 마음이 쌓이면은 그 입으로 말할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선제는 못하고 귀신을 쫓았다고 많은 사람을 권능을 행했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가? 그것이 너희들이 한 것이냐? 내 권능을 했느냐? 그러나 선한 입술을 가진 자들은 나는 무익한 종이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야? 어떤 나서가지고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후손으로서 사단의 열매를 맺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라지들은 가인의 우선의 가라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던지겠다라고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를 막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그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거라리라.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4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거, 횡편하고 배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항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치 안 했습니까? 근데 왜 나를 안 데려보내줍니까? 라고 강과 변명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십니까? 이렇게 막 채찍을 하는 거죠. 책망하시고 채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무화과에 대해서 잠시 나왔는데요. 이 무화과에서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입수하기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첫 언약인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천국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말랐지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서
잎사귀가 생명나무 대신 포도나무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접목이 돼야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전파는 복음의 전파,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14만 4천인들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마마 말랐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화과 잎으로서 남은 자들은 생명나무 대신 생명나무의 잎의 접목이 되므로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거기 붙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소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을 이 무화과나무의 깊은 뜻을 감춰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율법의 신앙생활 하던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더라.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약속을 못 받았죠. 믿음은 가졌지요. 왜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믿음, 오신다는 그 말씀 듣고 믿음을 달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생명나무 대신 그 잎에 접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접목이 돼야만이, 접목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일어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회개하는 것, 회개한 자들, 그런 자들이 또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자손들 중에는 남은 자들을 계시록 12장 5절, 6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장차 절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에 다시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쭉 넘어가서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자손의 남은 자 구원받는 자들은 뭐예요?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용이 17절에 용이 저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벨몬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나중에 또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입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렇게 남은 자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또 가지 열매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간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의 거기 붙어있는 자들 누구예요? 12가지가 나오죠. 12가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12제자들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제대를 나가서 전하는 때가 20일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것이 율법 시간에도 종들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 좌편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의 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그 자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로부터 7절에는 말씀은 유업을 이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탁 인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아멘되면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하냐고요? 항상 입만 벌리면 아름다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는 입술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에 가는 후사가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열매로 무슨 열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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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넉넉히 들어가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